자, 이제 저는 하프타임 야곱의 씨름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읽겠는데요. 저와 한 절씩 같이 나누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짝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다음 말씀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저는 몇 년 전에 하프타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진보해서 오늘 제가 주안점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설교 때는 제가 동일한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야곱의 환난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 5월 2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되었죠. 유럽에 유명한 축구 어떤 그런 경기가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서 여러 팀들이 경기해가지고 가장 잘한 팀들을 모아놓고 또 그 팀들 가운데에서 챔피언을 뽑는 그런 1년에 한 번 있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트르키의 이스탄불에서 AC 밀란과 리버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두 팀이 붙었습니다. 결승전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20년 전에 AC 밀란은 세계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어린 팀이고 젊은 팀인데 최고의 팀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은 AC 밀란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전에 AC 밀란은 3골을 넣었습니다. 3대 0으로 전반전을 마친 겁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끔찍한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선수들은 그래 보니까 얼었다 그래. 주눅이 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기를 하니까 주눅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그마치 2,500km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가지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팬들은 패배감을 직감했다고 그 신문 기사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반전이 되면서 리버풀이 5분 만에 3골을 넣습니다. 3대 3이 된 거예요. 경기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버풀이 이겼습니다. 그래,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축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경기였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전에 3대 0으로 끌려가다가 후반전에 3대 3 5분 만에 됐고 그 다음에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실력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실력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감독이 아주 드라마틱한 기막힌 작전이 주요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반전과 후반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작전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불과 5분 사이에 3골을 넣은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원인은 하프타임에 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 정도를 쉬어요. 힘드니까. 근데 그때 감독이 선수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라커룸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지만 중간에 좀 빠뜨렸어요. 좀 내용이 길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전반전 경기 해보고 나니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리버풀이야. 고개를 떨군다면 너희들은 리버풀 선수라고 부를 수 없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어. 나가서 영웅이 될 기회를 잡으란 말이야. 중간에 여러 이야기하겠지만 요약하자면 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전반전의 성공이 후반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전에 이겼다가 후반전에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반전의 실패가 후반전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따라서 경기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프타임 자체는 실은 체력을 이렇게 많이 소모했으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맞기는 하지만 본래 하프타임의 실제 의미는 성찰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끌고 올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하프타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 관점에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FM 라디오 기억나십니까? 2만원 라디오가 있죠, 옛날에. 그죠? 그 옛날에 그 흑백 텔레비전 잘 나오지 않을 때 라디오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지지 하면서 저기 하죠. 그죠? 잘 맞춰야 돼요. 돌렸다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옛날 텔레비전 보면은 참, 여러분, 과거 TV는 다리가 있었어요. 몇 개? 4개. 아마 저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과거 TV는 문짝이 있었어요. TV를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난 다음에 한가운데 열쇠가 있어요. 열쇠를 집어넣어서 돌립니다. 그죠? 근데 가끔씩 그 열쇠를 분실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 집어넣어요? 계란을 집어넣어요? 도라이바? 아니요. 누가 그랬어요? 네, 젓가락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그게 다시 열리곤 했습니다. 아무리 텔레비전이 새 거라고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한 사람은 저 뒷마당에 가서 뭘 돌려야 됩니까? 안테나. 그러면 저기 뭡니까? 안테나를 돌리는 사람이 저 집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해요. 나와! 그래요. 그럼 집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 나와! 그래요. 그럼 또 다시 돌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나와! 집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뭘 맞추는 겁니까?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가 맞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이게 눈이 씌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소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프타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안테나를 맞추듯이 주파수를,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야곱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에게 붙여진 이 이스라엘 이름이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민족의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불과 몇 초 차이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면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속이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욕심이 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고 두려워서 저기 바단 아람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엄청난 세월을 산 거예요. 그리고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다른 말로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32장 1절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내가 집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갖고 떠났다고.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집을 나설 때 너무나 무서워서 이것저것 옷까지 챙기지 못하고 지팡이 하나에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도망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멀리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전문적인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었겠죠. 하지만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자기 집에서 무서워서 왜 속였으니까 그게 바르지 않은 것이었거든.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벳엘,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실제 거기에 가면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벌판이에요. 돌멩이 몇 개만 있고. 거기에서 밤에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꿈을 꾸다가 야곱이 잠을 껴요. 그리고 거기를 벳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비록 속이면서 도망가지만은 네가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따라갈 거라고.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함께하고 나중에 두고 봐.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고향 땅에 잘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야곱이 떠났거든요. 2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20년 만에.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고생해서 자격증 몇 개 따고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든 사업과 터전은 다 거기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마 학교도 보냈겠죠, 아이들. 그죠? 어떤 아이는 뭐 고등학교, 어떤 아이는 대학교,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야곱이 자식을 또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친구하는 분은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렇게 답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 큰아이 대학은 졸업해야죠. 둘째 아이가 군대 갔는데 제대하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사 가면 이 아이가 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희 딸이 최근에 어떤 남자를 사귀게 되었는데 글쎄 보니까 우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집은 보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니까 5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그 전까지 잊고 있었던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영감의 기별을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속에서 두 감정이 자꾸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가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억,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셨고 지금 고향 땅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가 같이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점점점 고향 땅이 점점점 가까워졌겠죠. 저 북쪽으로 올라갔으니까 남쪽을 향해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갔다가 고향에 돌아가면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고향에 가는 길이, 도망갔던 그 길을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에 강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갖고 2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에서가 살던 곳에 자기의 하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했는데요, 가져왔는데요.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누구의 종?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중간 생략했습니다. 마지막,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뭐와 같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의적 판단과, 그죠? 합리적 이성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과거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담감과 선하지 않는 것들이 마치 잡초가 올라오듯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부담 갖지 않을 수많은 사건과 어떤 사건에 대한 내 행동과 기억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파도처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형한테 먼저 보낸 거예요, 전령을. 지금 내가 집에 가고 있는데 형님 잘 좀 봐주시라고. 근데 성경 말씀 봤더니 에서가 대꾸도 하지 않냐고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인이 와서 그래요. 400명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소문이 야곱만 들었겠습니까? 온 가족에게 퍼집니다.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압도하지요. 이미 너무나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야곱이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가족과 하인들과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군사가 한쪽을 집어삼키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도망가서 살려고.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 성경에서 이런 문구가 가끔 반복돼요. 이런 문구가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달라고 간절히 길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서 한번 봐보세요. 집에 가서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야곱이 세 번째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백 마리의 가축을 모아다가 좋은 걸 뽑아가지고 선물로 보내요. 다가오는 400명한테. 이거 선물 받으면 굉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양도 한 200마리씩 보내고요.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이걸 형이 선물로 받으면 감정이 어떻게 할까봐? 조금 풀릴까봐. 긴박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야복강 앞에서 그는 두 때로 나는 가족을 네, 야복강 앞에서 방금 나눴던 두 때를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눠서 보냅니다. 그리고 24절
성경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잠시 후면 원수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홀로 남았어요. 잘 보세요. 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일하게 오늘 밤에 처음으로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과거를 생각하고 다가올 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프타임이에요. 물리적 시간 개념 부분에서 하프타임은 절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프타임은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것도 지금 상황에서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하프타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하루만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딱 한 사람만 보낼 수 있어요. 누구와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과만 보낼 수 있어요. 장로님은 누구와 보내시겠습니까? 네? 성가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은 누구와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하루만 살 수 있고 딱 한 사람과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부부 사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위장로님은 만약에 동일한 질문인데 누구와 보내시겠습니까? 집사람과 보내겠다. 지혜로운, 원래 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더 해볼까요? 어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손 한번 대답하고 싶다. 지금 김건주 집사 아들이 지금 전혀 생각지 않게 손을 들었어요. 방금 그죠? 손 든 거 아닙니까? 안 들었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 김영환 성도님은 누구하고 보내시겠습니까? 딱 하루만. 당연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가? 나에게 하루 남아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과 하루 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지금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조금 즉 하프타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다음 동일한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하다가 씨름하다가 이게 동일한 성경 말씀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에 정말 캄캄한 어둠에 혼자 있는데 한밤중에 누가 오더니 야곱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둘이서 뭐 삿바 잡고 안다리 바깥다리 하면서 밤새도록 했을까요?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씨름하다의 본래 이 단어는 먼지라는 뜻에서 온 건데요. 파생어예요. 뭐냐면은 먼지가 날 만큼 지속적으로 격렬하게 투쟁한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것을 wrestled with 그래요. wrestled with. 그러니까 레슬링하다 또는 맞붙어서 싸우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생각에 삿발을 잡고 기술 씨름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본래는 정말 흙먼지가 날 만큼 치열하고 멈출 수 없고 물러설 수 없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감의 기별은 이런 현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주석을 했다고 보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렸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다. 자, 성경은 레슬링한 것처럼 씨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감의 기별은 이것을 그가 아주 자기 생명을 두고 싸우면서 자기가 그 가정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자꾸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억누르며 무겁게 하는 그의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기억이 그를 압도한 거예요, 지금. 동이 틀 무렵 그 사람이 야곱의 관절에 손가락을 댑니다. 영감의 기록 손가락을 댄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뼈가 위골되면서 야곱이 씨름하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야곱은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갖고 다리를 절면서 살았죠.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야곱은 느낍니다. 이 사람이 언약의 천사인 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요셉과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보면 창세기부터 인간의 모습을 띠시고 이 땅에 항상 오셨습니다. 언약의 천사가 이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그 언약의 천사는 아니라고.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겼다고? 야곱이 이겼다고. 그럼 왜 야곱이 이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조금만 더 볼까요? 그는 자기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누구? 야곱이. 그러나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열렬하고도 애타는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뭐 할 때까지, 얻을 때까지 뭐 했다고요? 간청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느낀 거예요. 아, 그냥 씨름꾼이 아니고 언약의 전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열렬하고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간청합니다. 이것을 다른 그 주석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가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탄원했다는 점이, 그러니까 씨름을 기도하고 탄원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다. 그 씨름이 다 끝날 무렵 언약의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래요. 나에게 뭐 하고 가시라고, 축복하고 가시라고. 근데 그것을 동일한 주석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탄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문장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존에 있었던 복을 더 저축하듯이 더 많이 무엇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죄의 용서와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축복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가 부자가 되거나 인생이 성공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죄로의 용서를 받고 삶의 행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 천사가 야곱을 찾아왔는데 이것이 결코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자기 집에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났고요.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할 말미에 그때 나타났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앞에 뒤에서 천사들이 이끌 때 거기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을 때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집요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신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야곱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하고 가면 내가 그나마 신앙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럴 때 있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옆에 계시거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인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계가 그 다음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존속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씨름할 때 삿발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말씀하실 거고요. 아울러 야곱이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조와 선지자 20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것, 그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승리는 인내와 다루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했다는 것은 그가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건 마치 축구처럼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오늘 안식 후반전에 들어섰네요. 하지만 엄밀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프타임 속에 있습니다. 중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중간에 그 간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어떤 각오로 후반부를 살아갈 것인지,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실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반전 경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3대 0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3대 3이 되고 난 다음에 드라마틱하게 역전을 경험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울러 그 기도 가운데 선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선하게 바꾸셔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모든 자연현상이 올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중국은 비가 와가지고 난리라면서요. 30분 만에 200mm가 와가지고 다 떠내려갔다면서요. 일본도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갈수록 가뭄이 지속됩니다. 듣지 않으니까 저 유럽에 비가 오지 않고 너무나 뜨거워갖고 사람들 죽어가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시베리아가 섭씨 38도까지 올라가서 눈이 없다면서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소위 말하는 행동과학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입증된 것들이고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오십니다. 여러 징조가 여러분들을 깨우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약복강의 하프타임의 경험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리버풀 그 축구팀의 팬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합니까? 그러니 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단의 척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후반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